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9쪽이죠.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90% 확률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100% 확률로 미래에는 찾아옵니다. 사실 확률 100%라는 것이 100%라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확률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미래인데 그러한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준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세보면 5번이 나옵니다. 근데 준비라는 단어만 아니라 그 준비가 암시된 여러 가지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2절에 기회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 그죠? 명절엔 하지 말자, 흉계로 죽일 방도를 구한다.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하는 어떤 것이고 또 11절에도 기회를 찾더라 하는 것도 뭔가 좀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헤아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준비하는 거에 메시지가 지금 중심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외에 세상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이 세 가지가 너무도 뚜렷이 이제 비교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방식은 사실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미리 지시하지 않습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진 사람 만날 텐데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준비된 것도 굉장히 그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그 준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 나가는데 그것도 될까 말까 한 그런 확률이 아니라 100% 확률을 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과 은혜를 미래에 감추어 두셨어요. 그 미래를 우리가 누리는 그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실 때는 그냥 그 순간순간 결정해서 정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기록된 대로라는 것이 하나님이 미래를 우리에게 그 준비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가 어제 일을 일기는 써도 내일 일을 우리가 기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바라는 소망은 우리가 기록을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차 없이 기록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기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사실 과거 기록이잖아요. 이걸 누가 과거 기록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거의 기록인데 모세 이야기도 과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 과거인데 그 과거가 우리에게는 미래를 예시하는 기록이 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가실 미래를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는 그 역사 자체로 끝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과거의 기록이라.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보면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장래에 있을 것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걸 다시 찾아내서 미래를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앞에 제시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자기 미래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막연한 안개 낀 그런 그 길을 걷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가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이제 행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숨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를 택하였기 때문인데, 그 왜 택하셨느냐 하는 이유를 또 밝히시면서 창세기 18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몰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같이 알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작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거든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고 아브라함의 미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나의 미래야, 이게
무슨 뭐 도시의 운명이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고 뭐 이런 거지 나에 관한 이야기가 뭐 어디 있는가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하고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날 찾아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2차원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신다는 것 자체에 나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미래는 불투명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미래는 굉장히 염려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원인, 이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눈여겨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눈여겨본다는 것은 뭐 안 읽는다, 읽지 않는,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건 안 읽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읽어도 모르겠는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깊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까지는 나가질 않아요. 이게 내 미래인데, 아니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왜 궁금하지도 않고 왜 이것이 내게 왜 더 연구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옛날에 예수님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또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아가지고 뭐 가가지고 입만 벌리면 그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었던가?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이게 언제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 또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누구에게 지시하는 일인지 하고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인류의 미래이면서 자기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을 깊이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유명한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17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했다고 했어요.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믿습니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가롯 유다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까이 따랐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내 미래에 대해서 참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한 이유를 찾자면은
하나님은 요거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요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미래를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미래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불만스럽고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가 할 때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방식 한번 보세요. 3절에서 6절의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은 어떤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인데 그 정도 돈을 얻어서 가난한 자에게도 줄 수 있었는데 아니 이 무슨 낭비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돈 낭비했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일과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에는 이런 공식이 따릅니다. 향유 딱 봤을 때 향유 값이 딱 돈으로 싹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그 물건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다고 돈으로 딱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사고 구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은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 그것에 우리가 정말 초점이 있을 것 같은데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이 계산이 먼저 싹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거를 그렇게 소비하느냐. 그런데 이런 제안도 준비된 생각이 아니거든요. 준비함이 없는 사고를 통해서 막연한 구제를 즉흥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결코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뭐 이런 우리 고려 청자 같은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목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목을 친다는 거는 뚜껑을 덮을 일도 없고 다 쏟아 붓겠다는 얘기거든요. 남길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돈으로 계산해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돈 계산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즉흥적인 헌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어떤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없는 어떤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준비한 행동으로 이 여인이 지금 향유에 그 옥합 머리를 쳐서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지금 붓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좋은 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현상만 보면은 그 현상 때문에 굉장히 판단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막 좋다 나쁘다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상식선에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현상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이 이때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한 번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 가치가 돈 가치입니까? 아니, 돈 가치가 일 가치입니까? 돈 가치가 미래의 가치입니까? 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미쳐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미래를 주장하는 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돈 가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현재 무엇으로 가늠해 봅니까? 돈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미래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가치가 시간의 가치고 미래의 가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그 모습은 결국 오늘날 돈 안 버는 거예요. 돈 안 버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 되고 돈 버는 일은 쓸데있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쓸데있는 일이 돈으로 되면은 미래는 다 돈으로 다 찾아오는 거네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일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 여인이 아니 그거를 깨부수다니 그거를 머리에 부다니 이거 완전 미래를 다 낭비해버린 그런 것으로 보이기 마련이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거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이런 모양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근데 절대로 이런 모습을 가지면 미래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아예 재앙이에요, 재앙. 왜냐하면 1절에서 2절의 말씀, 또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려는 기회를 만드는 삶. 이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게 이제 시간을 재보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야 뭐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어느 때를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어느 때를 내가 지금 보내고 있지?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거는 뭐냐면 시간만 살피는 게 아니라 여론을 또 살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이제 상황을 싹 살피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 대가를 따져봅니다. 시간 따져요. 여론 따져요. 대가를 따져봅니다. 그리고는 이 1절, 2절이나 10절, 11절 보게 되면 뭐가 완전히 파괴됩니까?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여요. 예수님 팔아먹어요. 이런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는데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목적이 달성되면 그게 곧바로 자기 미래가 되는데, 그죠? 그걸 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가 싶은 것이 이런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가 준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온 과거 인생 전체가 무가치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세월만 흐른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21절에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차라리 안 사느니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들을 많이 만납니까? 뭐 젊어서 참 사고를 당한 그런 인생도 있지만은 50, 60을 그 정도 살았으면은 그만큼의 어떤 그 가치를 영위하고 살았어야 될 그런 인생이 된데, 아니 그때도 철을 모르고 그냥 일만 저지르다가 갑자기 변사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그 인생 전체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지 않았나. 그런 아주 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준비하면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준비해버리면 과거가 다 말아버리고 현재도 다 의미가 없고 미래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결론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절대로 추구를 해야 될 것.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우리 머릿속에 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뭐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걸 불사하고 내 목적 이루는 일.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 인생이 무익한 생애로 아주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주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내 인생의 그 모습이 돼야지, 내 기회를 찾아내고자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유다와 같은 그러한 결론을 맞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목적을 이룰 기회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나 또 두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돈 가치로 미래를 보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사고 중심에 돈이 있는 한 미래는 항상 예측 불가예요. 예측 불가입니다. 얼마를 벌어놔야 미래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베다니의 마리아.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게 되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 이 마리아가 그냥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들은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마음에 남아있고 그의 마음에 아주 새겨져 있었던 한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여러 군데서 했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예수님이 아주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베다니에 찾아오시기 전에도 기록이 있고요. 베다니 이후에도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뒤숭숭한 거예요. 주변이 1절과 2절에 보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는 것이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비밀리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큰일을 치르시겠다. 예수님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잡혀서 이런 무리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들었던 그 여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감지를 합니다. 마리아가. 그리고는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께 내 것에 가장 값진 것을 언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게 될 예수님께 무엇으로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향유다. 향유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때 하나님이 내게 이 향유를 갖게 하셨을까? 이만한 값진 향유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부어야겠구나. 장사 지내는 이 예수님, 죽은 시체에 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이 돼 있었고 그 말씀에 부합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 여인의 행동이 바로 이런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그런 것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비추어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 행동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이한 예수님의 그 명령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나치기가 쉬운데 9절의 말씀, 이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싶어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아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복음이면 이 여자가 행한 일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 그죠? 미리 예비된 죽음, 또 아주 존귀한 죽음, 기록된 대로 가시는 그런 죽음, 이런 것들을 이 여인의 행한 일 속에서 내용이라 이렇게 내세우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를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그를 기억하라.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라. 그럼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오면 왜 그 여인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를 기억하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는 이 여인에 관한 측면을 같이 전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내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
거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예전에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일이 복음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예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비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록된 모든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걸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100% 확률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비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것이냐, 거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고 거기서 감사한 눈물 다 흘리고 끝이에요. 끝. 그리고는 사는 것은 돈 가치로 사는 거예요. 미래는 돈으로 예비하는 거야. 모든 일들은 돈이 200만 원 받는지 300만 원 받는지 그걸 가지고 돈은 이 일은 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 뭐 향유 깨가지고 300대나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 기울여야 될 메시지, 간직해야 될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한 것 같이 주저하지 않고 옥합을 깨트림과 같이 과연 우리가 복음에 부합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데 그 재림을 우리가 예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살아생전에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을 정말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뭐냐? 그 미리 준비한 것을 하나님은 좋은 일이라 하시고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그 축복된 삶을 동참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세상을 산다는 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아니 무슨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락방이 나타나고 다락방에서 성찬을 베풀 그런 준비를 다 할 수 있다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강남 세순교회를 이 창립하고 개척하면서 이 보통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건 사람이 계획한다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장소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건을 겪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요리해 가고 어떻게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 식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복음과 부합한 삶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후회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자괴적인 이런 고백은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돼서도 안 되죠. 우리의 미래 2020년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2030년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헤아릴 수 있는 그 횟수는 미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참 미래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기가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장래죠. 그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미래. 그 현실적인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이 돈, 우리의 이 부라든 이런 것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아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깊이 묵상하여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내 것을 꺼내어서 쓰고자 하실 때 그때 헌신하여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예비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장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의 현재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가 수고하여 모든 일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준비해야 될 미래는 내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거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주실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은 돈으로 미래를 같이 매김하오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좋다 하신 그 일에 더 매진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